삼손 이야기 중에 아주 핵심적이기도 하고 극적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면서도 또 부분 아주 세부적으로는 뭐 우리가 미처 다 공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겠다 싶습니다. 삼손이 지금 오늘 16장에도 벌써 두 여성인데요. 16장 1절에 보면 가사에 가서 한 기생,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 이런 여성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손이 딥나 여자와 혼인잔치를 했었죠. 혼인잔치를 하는 중에 이게 뭐 또 조금 그런 본능이 발동을 해가지고 수수께끼 놀이하자고 그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블레셋의 그 남성들과 수수께끼 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30명의 남성들과 수수께끼 놀이를 하는데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으로부터 옷 30벌씩을 한 벌씩을 받는 거예요. 삼손은 이기면 30벌을 받는 거고 삼손이 지면 30벌을 구해다가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답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 게임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삼손이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데로 내려가서 사람을 30명을 죽이고 옷을 노략질을 해와서 승자에게 건네줬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약간 화가 나고 약이 올라요. 그래서 결혼식 잔치인데 이거 다 마무리가 다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 장인은 이게 결혼이 이렇게 이상하게 됐네 해서 그 딸을 삼손의 친구라고 그러죠. 다른 남성에게 아내로 주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일이 정리가 된 거죠. 삼손과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근데 이 딥나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여성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새끼 염소 한 마리 끌고 그 여성 만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여성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 있어서 이 전에 그 전 장인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만날 수는 없다. 이제는 이 생각을 좀 접으면 좋겠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 또 괜히 또 화가 나죠. 이거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생긴 문제고 화가 나요. 이게 가만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우를 300마리 잡아왔다 그랬죠.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여우 300마리를 잡는 것이 참 생각이 어떻게 참 잘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묶어서 불을 붙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내몰았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작물이 불로 인한 피해를 많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건 누가 한 짓이야? 삼손이 한 짓이라고. 그래? 삼손 이 녀석 가만둘 수 없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삼손의 감정, 복수심, 어떤 오기, 이런 거는 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의 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손을 내놓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충돌에서 피해가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내주기로. 이것도 또 좀 우리가 볼 때는 보기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삼손을 블레셋으로 말하자면 인계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묶어서 이 인계 끈으로 묶어서 인계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계가 됐을 때 그때 주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에게서 능력이 큰 힘이 발휘가 돼서 줄을 끊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귀 턱뼈를 주워서 그 나귀 턱뼈를 무기로 삼아 그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쳐 죽였다. 그래서 그 자리를 라맛 레히, 이 나귀 턱뼈로 인한 그런 무덤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안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영으로 인한 능력 아닙니까? 삼손에게서 보여지는 이 초인적인, 그야말로 초인적인 이 힘. 오늘날 가끔 이제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 요즘에도 한 것 같아요. 피지컬 100인가요? 저는 이제 조각 영상으로 몇 번 보긴 봤어요. 예전에도 그 아주 힘센 남성들, 여성들 나와가지고 피지컬, 육체적인 힘을 서로 경쟁해가지고 최종 승자를 가리는 이런 그 하나의 어떤 컨셉이죠. 이런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시청률이 좀 높기도 한 것 같습니다. 피지컬, 육체적으로 힘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근데 삼손은 거기 나가면 바로 1등이죠. 바로 우승을 할 정도로 힘이 엄청난 사람인데 이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이 능력의 주인을 위해서 쓰지 못한 아쉬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삼손의 이러한 아주 그 초인적인 어떤 육체적인 힘, 영웅적 면모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이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라고 하면서 그 표현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본능적 욕구 이런 걸 위해서 사용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또 복수심, 오기가 막 발동했을 때, 오기가 발동하고 막 복수심이 생겨. 사람이랑 미움이 막 생겨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거는 누구에게나 예외는 없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는 없어요. 제가 오늘 어느 글 하나 읽으면서, 그 글의 내용은 최인아 책방의 최인아라고 하는 분과 시인 정우성 씨가 이렇게 서로 인터뷰한 거를 실은 글이었는데요. 정호승 시인에게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했었죠. 그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게 뭐냐? 용서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이렇게 잔잔해 보이는, 아주 겸허해 보이고 차분해 보인 그런 아이들 그 교과서에서 시가 몇 편씩 실린 그런 아주 차분한 시인인데도 자기에게 어려운 거 뭐냐면 용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용서에 대한 글을 쓰면은 용서가 잘 되더냐고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쓰는 게 낫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 어떤 그럼으로 인해 생기는 오기, 그 다음에 어떤 그 적대적 감정,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죠. 삼손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차라리 힘이 없으면, 이런 초인적인 힘이 없으면은 그저 그냥 미워하다가 그냥 화만 났다가 약이 올랐다가 끝났을 텐데 힘이 강해요. 힘이 워낙 세니까 나의 어떤 미움의 방향, 누구에 대한 미움, 어떤 얄밉게 생각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향하여 자기 힘이 막 행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유감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인데 그 힘을 어떤 현장에서 발휘를 하냐면, 내가 약 올랐을 때 내 약 오른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로 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별로 쓰지 않더라. 그것이 삼손에게서 보여지는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지정하시고 이런 그 머리를 이렇게 그 깎지 않는 것을 하나의 그거를 그 기초로 해가지고 힘을 유지하게 만든 그 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고 그냥 화가 나고 약이 오르고 그러면 그 약 오른 것을 해결하고 화가 난 것을 행사하고 그래서 복수하고 이런 대로
활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서 기대하시는 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도 잘 믿게 만들고 우상숭배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보호해주면서 신자로서 잘 성장해 가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 힘이 발휘되기를 원해서 그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재량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도 삼손처럼 육체적인 힘은 없습니다. 삼손과 비교했을 때 삼손처럼 육체적인 힘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받으신 혹시 어떤 재능들이 좀 있는가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삼손처럼 육체적인 힘은 없지만 내가 눈치 하나는 최고야. 눈치는 내가 잘 보. 그럼 눈치를 잘 보면 뭐예요? 눈치를 잘 본다는 건 뭡니까? 상황 파악을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 파악을 잘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요. 뭐 일종의 그것도 실력이죠.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골탕 먹이는 시 쪽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상황을 다 파악해서 필요할 때 뭔가 이렇게 적재적소에 뭔가를 배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재능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는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머리가 유별나게 좋은 분들 있잖아요. 머리가 유별나게 좋고 싶어요. 우리들도. 저도 그렇고요. 저도 머리가 유별나게 보고 싶어요. 그냥 화장실에 가가지고 뭐 한 페이지 앉아가지고 그냥 슬쩍 훑어보면 머릿속에 다 기억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좀 약간 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느 멜로디를 딱 멜로디를 듣고 이 멜로디를 어디서 내가 들어봤던 곡인데까지는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디서 들어봤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제목이 뭐였더라? 원래 천재적인 머리도 아닌데 또 세월이 가니까 권사님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부럽죠. 머리 좋은 사람 한번 슥 스쳐보면 안 잊어버리고 탁탁 기억하고. 성도님들 얼굴과 이름이 그냥 0.1초 만에 막 다 생각나고. 근데 0.1초 만에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에는 생각이 좀 더 빨리 났었는데, 하여튼 권사님들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얼굴은 아는 분인데 이름은 한참 생각하게 난다고. 이름. 그래서 저도 머리가 되게 좋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고 안 잊어버리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머리가 좋은 분들. 정말 뭐 하나 탁 생각나면 그것을 뭐 글을 쫙 쓴다든지,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든지, 수학적 지능이 굉장히 발달했다든지. 누가 준 겁니까? 그 실력은. 그 실력은 원래부터 그 사람 거였습니까? 사실 그런 건 없죠. 태어나 보니까 머리가 좋은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은 사명감을 느껴야죠. 사명감. 이것을 가지고 좋은 일 해야 되겠다. 좋은 일.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좋은 일 하는 것. 근데 머리 좋은 것만 또 재능은 아닙니다. 머리 좋은 것만 재능은 아니고요. 태어나서 보니까 사랑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우리 교회도 주변에 보면 여러분이 이 점수를 좀 야박하게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참 사랑이 많으셔. 근데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랑 많아진 거예요? 저분이 요즘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사랑이 많아졌네.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랑이 많아진 거라기보다는 태어날 때 갖고 온 바탕이 약간 좀 사랑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랑은 없는 대신에 논리적, 합리적 어떤 그 생각은 또 아주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사랑은 좀 부족한데 그건 그러니까 저마다 재능과 실력이 좀 달라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재능은요, 수학적 지능이 높은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회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쪽에 재능이 많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착하고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조금 적어도 성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사랑이 많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재능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나는 삼손처럼 그런 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봐도 재능이 없고 저렇게 봐도 뭐 내놓을 만한 게 없고 하나도 쓸만한 게 없어 나한테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진짜 뭐에 써먹어. 진짜 쓸만한 게 없어 나한테는 라고 생각하는 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사랑이 많고 머리가 좋고 착하고 뛰어나고 한 사람이 저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겸손인 거지, 인정도 하지 않아.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 거 하나도 없고 나는 머리만 나쁜 게 아니라 인간성도 별로 안 좋고 성격도 나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인간성이 나쁘고 성격이 나쁘게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 같아. 선언. 나는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 이런저런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서 요구하는 재능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장점들이 있어요. 좀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좋죠. 이타적인 건 좀 부족하지만 그런데 나름대로 좀 장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모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만큼 제가 눈부시게 아름답진 않지만 이 정도는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실력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씩 발휘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는 못하죠. 할 수 있는 것도 나는 조금 더 쓸만한 게 없어. 나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이것도 못 나고 저것도 못 나. 문제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삼손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자기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위해서만 써먹어요. 그게 삼손에게 보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다. 지난번에도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본 바가 있는데요. 좀 생각나는 거가 있어요. 생각나는 게.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아주 잘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고 선수를 뽑을 때 차범근 선수,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뽑는 것 같아요. 근데 각자 좋아하는 사람 1등이라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1등인 거예요. 근데 1등을 누가 정해준 게 아니지만 봤을 때 그 성과를 거둔 것만 놓고 보면은 아주 좀 탁월하죠. 정말 탁월하죠. 축구를 워낙 잘하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이 손흥민 선수를 많이 사랑하는데 어떤 면에서 특별히 더 감동을 많이 하냐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가대표로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 팀과 경기를 할 때 인터뷰를 해요. 스타 플레이어니까. 인터뷰를 할 때 이 손흥민 선수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국이 나를 불러줘서, 국가가 나를 불러준 거를 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내 힘이 닿을 때까지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들을 때 참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멋있게 하냐.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돈만 버는 사람은요, 우리가 좀 재밌게 볼 수는 있지만 존경하고 그럴 만하지 않잖아요. 축구나 야구나 뭐 농구나 너무너무 잘하는데 자기 돈만 버는 데 써먹어.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 그럼 그게 유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조국의 이름으로 우리 그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딱 입고 여기 무슨 그 호랑이 그림 있는 거 딱 입고 나가가지고 빨간 옷 입고 나가서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막 축구하고 골을 넣고 하는 거에 나는 너무나 큰 감동을 느낀다. 조국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멋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삼손은 손흥민보다 더 센 능력을 받았는데 그걸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한 그러한 유감스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수도인 가사에 들어갑니다. 16장 1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5장에 그 딥나 여자와의 그런 문제, 딥나 여자와의 문제로 그 딥나 여자와 그 전 장인은 불에 타 죽어요. 참 불행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옵니다. 다른 여자와 또 삼손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이 또 갑니다. 삼손이 가사, 오늘날의 가자지구라고 이해가 됩니다. 팔레스틴, 오늘날 팔레스틴의 가자지구라고 이해가 됩니다. 오래된 도시죠. 고대 도시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기생이라고 나오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창녀라고 나와요. 세번역 성경. 가사라는 데를 갔어요. 왜 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눈여겨봤던 여성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나오죠. 삼손이 가사에 갔어요. 가서 거기서 가사에서 한 기생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으로 창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기생, 우리 오래된 성경으로 기생인데 그렇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어느 집에 그저 순수하게 보인 평범한 여성은 아닌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매력이 있고 예쁘기도 하고 그랬지만 기생인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됐을 때 기생이니까 이 여성과의 만남은 삼손이 자기 머릿속에 그렸던 이상형, 나 살면서 진짜 이런 여성 만나고 싶어. 그 이상형이기 때문에 만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면서 실제로 좋은 사람을 많이 놓친다. 이건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보다가 실제 좋은 여성을 많이 놓친다. 여성은 남성의 경제적 능력만 우선적으로 보다가 좋은 남자를 많이 놓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한 기생이라고 했을 때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을 성장시켜주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에 정말 꼭 필요한 여성이기 때문에 이 여성을 골랐을 것 같지 않은 표현입니다. 기생을 보고 창녀를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에게 조금 그러한 좀 잘못된 욕망이 오랫동안 지속됐고 딥나 여성과의 그런 불행한 사고 이후에도 이 여성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달라진 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성과 또 연애를 하는 겁니다. 2절에 그런데 가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의 적이 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에 매복해 있다가 날이 새면 기습해서 삼손을 죽여야지라고 하는 그런 작전을 피는데 이 삼손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누워 있다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뭐 그 내용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그 성문에 있는 문짝, 기둥, 뭐 이렇게 문 빗장 이거를 뽑아가지고 이거 들고 가버려요. 남는 게 힘이에요. 진짜 피지컬 우승자예요, 우승자. 이거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성 문짝들과 두 문설자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에 있는 꼭대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로 보면 대략 한 60km 나오는 거리예요. 150리.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삼손 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헐크다, 헐크. 예? 힘 무슨 뭐 불끈 힘이 솟는 그거 있어요. 무슨 에너지 빠 먹으면 막 힘이 솟는 거. 삼손은 딱 그 모습입니다.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은 최고의 선생이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데 경험 중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고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한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고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성공을 했을 때는 좀 더 잘 보이지만 실패를 했을 때는 그 실패한 경험 자체가 정말 보기 싫죠. 실패를 더 이상 내가 고려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울 때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삼손은 지금 딥나 여성과의 문제 그리고 이런 경험 막 사람이 죽고 막 가서 막 쳐 죽이고 막 복수하고 이 경험이 삼손에게 있어서 어떤 경험일까요? 성공의 경험일까요? 실패의 경험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삼손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 능력이 발휘가 된 까불고들이 있어요. 이런 경험인 거죠. 까불고 있어. 나한테 까불면 다 정말 다 안 돼. 나한테 까불면 국물도 없어. 이런 경험이에요. 삼손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패배하고 그 다음에 도망치고 뭐 숨고 이런 게 아니고 까불면 막 뽑아가지고 막 가고 막 마음대로 쳐 죽이고 낙의 턱뼈로 막 천명씩 죽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은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 실패 사례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이것이 실패 사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패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배울 게 없어요.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우월감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그런 삶의 패턴이 교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4절 이후로 오게 되면 그 유명한 삼손과 오늘 말씀인 드릴라,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그 삼손 하면은 빠지지 않는 여성입니다. 딥나 여자라든지 가사에 있는 한 기생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도 좀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퀴즈 낼 때 자 퀴즈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 삼손 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주인공격인 여성은 누구입니까? 들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들릴라 탁 나옵니다. 근데 또 싸울 수 있어요. 들릴라가 아니야 드릴라야 아니야 들릴라야 이렇게 싸울 수도 있지만 그냥 들릴란지 드릴란지 데릴란지 그건 몰라도 하여튼 그 무슨 릴라야 무슨 릴라인 건 알죠. 그러니까 무슨 릴라가 나왔어요. 무슨 릴라. 근데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들릴라가 맞습니까? 데릴라가 맞습니까? 데릴라가 맞을까요? 드릴라가 맞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들릴라 이렇게 나오네요. 들릴라. 삼손은 소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또 알게 돼요. 앞서 있는 딥나 여인 그리고 가사의 한 기생으로부터 경험한 것이 삼손이 그 이후에 자기의 인생을 좀 단정히 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또 교훈의 역할을 안 해요. 또 소래 골짜기에 어떤 여성에게 또 꽂혔는데 이 여성이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여성한테 또 꽂힌 거예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렇게 3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기록 안 된 여성들도 좀 있겠다 싶습니다. 기록이 안 됐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내용들이 기록된 거예요. 삼손에게서 보이는 매우 유치한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조영남 씨, 우리나라의 가수 하면은 또 손꼽히는 가수 여러 분 있습니다만, 정말 뭐라고 할까, 명예의 전당에, 우리 대중가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으로 선이 꼽힐 겁니다. 조영남 씨가 1970년도에 데뷔를 한 모양입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략 한 1970년. 그때 데뷔곡이 뭔지 아시나요? 관심들, 제가 1970년이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 3살 때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더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조영남 씨가 처음에 그 노래를 아마 더 히트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히트한 노래가 들릴라예요. 아셨나요? 딜라일라라는 곡 아세요? 딜라일라. 아세요? 딜라일라라고 하는 곡은요, 요즘에 많은 가수들이 많이 부릅니다. 이 곡은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1968년도에 탐 존스라고 하는 가수, 그린 글래스 오브 홈, 이런 노래 불러서 유명한 탐 존스라고 하는 분이 불러서 아주 히트한 노래가 딜라일라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걸 조영남 씨가 번안곡, 우리 말로 조금 잘 옮겨가지고 불렀던 노래인데요. 오늘날도 여러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노래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보니까 남성 팬텀 싱어 나온 가수들도 부르고, 또 뭐 여러 가수들이 부르는 걸 저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딜라일라가요, 그 영어식 발음인 거예요. 영어식 발음. 딜라일라. D-E-L-I-L-A-H. 딜라일라. 이게 딜라일라가 뭔가, 이게 삼손과 들릴라 할 때 그 들릴라가 딜라일라인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발음이 정확한지를, 발음을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찾고, 제가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릴라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발음 중에 듣자로 발음하지 않고 조금 발음을 좀 넣어서 드가 아니고 대자로 발음을 합니다. 반모음이기 때문에. 반모음이라 대라고도 할 수 있고 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히브리어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어떤 분은 대라고 발음하고 어떤 분은 드라고 발음하거든요. 대라고 발음하면 데릴라고, 드라고 발음하면 드릴라예요. 그런데 뭐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영어로 D에 해당되는 것이 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인데, 그것이 처음에 문장의 처음이나 그 음절의 첫 음절은 나올 때는요, 6개의 자음에 앞에 점이 찍혀요. 이거를 따게시라는 말을 써요. 문법 따게시 포르테라는 말을 써요. 강세 점이 찍혀요. 그래서 점이 찍히는 그 자음은 세게 발음하라고. 그런데 이 드릴라 앞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 앞에. 그러면 세게 발음해. 된 발음을 하면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들릴라인데 듣자가 세게 발음하면은 뜰이죠, 뜰. 그래서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발음하면 뜰릴라예요.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발음하면 뜰릴라 혹은 뗄릴라. 그래서 발음을 뭐 아는 것은 뭐 근본적인 건 아니,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왔으니, 영어로는 딜라일라고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성경에는 드릴라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뜰릴라 혹은 뗄릴라구나. 이렇게 아주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은 아마 앞으로 10년 이상 모를 내용인데요. 우리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들은. 드릴라구나. 그런데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드릴라를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이 여성도 어쨌든 삼손과 주거니 받거니를 했어요. 사랑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진심으로 사랑한 상대는 아니에요. 삼손은 이 들릴라를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끌리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들릴라는. 들릴라가 삼손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 그래도 뜻이 맞으니까 삼손과의 그런 관계가 처음에 형성이 됐을 텐데, 그런데 삼손과 들릴라가 이렇게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블레셋의 방백들이 듣습니다. 그게 5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라고 하면은 블레셋의 말하자면 지도자급입니다. 통치자, 통치 그룹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삼손이 이쪽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삼손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삼손의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5절 끝에 보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 1,100개씩, 그냥 큰 돈이라고 보십시다. 큰 돈을 주겠다. 보상금을 주겠다. 그리고 통치자이고 블레셋의 권력의 어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들릴라가 삼손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부와 명성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부는 따라오는 거고 또 한 국가를 위협하는 삼손을 제거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들릴라는 유다인들이 볼 때는 역적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역시 들릴라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돈을 받고 알겠다고 해보겠다고. 그리고 삼손에게요 6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아니 알려달라고만 한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꽁꽁 묶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삼손이 뭐 알아차렸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감각적으로 너무 좋아. 이 여자가 너무 좋은데 이 여자가 다가오는 거가 뭡니까? 나를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장난하는 거야. 뭐야? 장난으로 알려줘야지. 장난으로 알려줍니다. 거짓말로 알려줘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새 활줄 7, 활줄 7을 이것이 이제 세번역에는 칙 넝쿨 같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칙 얼마나 강합니까? 이거 7개를 해서 삼손을 묶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묶었어요. 어떻게 묶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여자가 묶었어요. 들릴라도 열성적인 여자예요. 묶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묶고 난 다음에 삼손에게 묶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묶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줄을 불탄 삼시를 끄는처럼 툭툭툭툭 끊어버려요. 그리고 다 제압했겠죠.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실패. 그러니까 들릴라 입장에서는 아니 거짓말로 말이야 나한테 알려주고 약간 좀 마음이 상했어요. 자, 그런데 또 물어봐요. 당신 나 안 사랑하는 거지? 나 사랑한다 그러면 진실을 얘기해줘야지. 안 사랑하니까 거짓말을 얘기해주고. 삼손이 또 얘기해줍니다. 나 사실은 여기 11절에 보면 사람이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나 힘이 없어져. 또 묶었어요. 근데 또 들릴라가 또 큰 소리로 블레셋 사람 들어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툭툭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성질이 나는 거죠. 뭐 아마 입에서 좀 거룩하지 않은 말이 나왔을 거예요. 욕도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 나쁜 놈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 나쁜 놈. 제대로 알려줘야지 내가 당신을 묶을 거 아니야. 참 그런데 좀 이상한 거가 아니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아니 이 여자가 이 얼굴은 뭐 좀 그럴듯하게 예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니구만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끌려갑니다.
이 여자가 또 얘기합니다. 진짜 안 알려주면 난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또 알려주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참 어떻게 짜는 건지 모르지만 이 여자가 또 합니다. 이거를. 세 번째 이거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들어왔다. 그러니까 또 삼손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여성의 무릎에서 이제 그런 게 있죠. 무릎에 잠자다가 번쩍 깨가지고 다 14절 끝에 보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 뭐 그러니까 다 또 실패를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들릴라가 화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좀 이상해요. 하여튼 이상해요. 들릴라가 난 놀리는 거지. 아니 당신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니까 딱 거짓말만 알려주고. 그게 15절입니다.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말해주지도 않고 말이야. 나 싫어 그런 거야 이제. 나 삼손 싫어. 삼손 나쁜 놈 막 그런 거야. 삼손이 듣고 나쁜 놈? 네가 더 나쁘다. 이 나쁜 자매야.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요. 16절에 날마다 이 여성이 날마다 쪼는 거야. 날마다 만날 때마다 안 알려줄 거야? 안 알려줄 거야? 알려줘. 안 알려줄 거야? 알려줘. 나 삼손 싫어. 막 그러니까 삼손이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성, 이 들릴라를 발로 빵 차야 되는데 발로 뻥 차지 않아요. 끝까지 안 차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다 알려줍니다. 나 머리를 밀면은 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 알려주잖아요. 다 알려주니까 19절, 무릎을 베고는 이제 19절에 나오네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라고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 좋아서 또 무릎 베고 자요. 그 과정에서 머리를 다 밉니다. 사람 불러다가. 이걸 보면은 참 영화 같기도 하고 만화 영화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또 사람 불러다가 머리를 또 밀어요. 그리고 이제 힘이 없어졌는데 문제는 20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자기에게 머리털이 밀리면서 힘이 없어진 거를 못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졌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 나 나가서 또 싸울 거라고 하는 상태.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상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는데 떠난 거를 모르는 상태. 이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짧게 말씀을 이제 이 부분을 정리했는데요. 이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걷어가신지를 모르는 거, 그게 불행한 것이다. 우리 신자들이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셔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걷어가신 거를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내가 영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한다면 삼손과 같다. 삼손의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의 정말 무지함으로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무지함으로 이미 자신의 능력은 없어졌는데 여전히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별것도 아닌데 나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 돼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 다 걷어가셨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됐는데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거만하고 교만하고 경거망동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불행한 것이다. 신앙생활 이래봬도 내가 30년, 50년, 70년 했는데 신앙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걷어가시면 그건 다 경력일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동행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잊지 말고 그 동행하심을 느끼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